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탄핵의 정국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처지에서
주님께 예배하던 이 예배가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심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바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일에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 가운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전문을 함께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리길을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고 노래했습니다. 먼 길 떠나면서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심히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구명대를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사형장에서 저 사람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구할 만한 사람, 세상 떠날 때도 그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유혹이 올 때에도 그 사람 생각하며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하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친구는 없고 의리도 없는 세상입니다. 오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친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말씀에서는 너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르셀입니다. 이 바르셀은 철, 철제 기구, 쇠도끼, 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다드입니다. 이 하다드는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철은 가장 단단한 물질이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철을 벼르려고 하면은, 철을 날카롭게 하려고 하면 철과 철을 문질러야 했습니다. 철과 철이 만나게 될 때에 다듬어지고 날카로워지고 빛이 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철과 철을 서로 문지를 때 빛이 나는 것처럼 그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것은 사람, 인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남자에게 적용시켜서 남자,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종자, 친구, 군인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레아입니다. 이 레아는 친구, 동포, 이웃, 형제 등과 같은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파님입니다. 이 파님은 얼굴, 용모, 표면, 앞부분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한 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빛나게 하다라는 말은 하다드입니다. 이 하다드는 앞에 나온 날카롭게 하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문지르면서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하다드 되는 것처럼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하다드 한다,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 친구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협조합니다. 때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따가운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아름다운 우정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인격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양 속담에도 A man is known by his friends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친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 그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아름답고 빛나게 합니다. 그 친구의 인격과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읍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작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도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친구가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네 사람을 뽑는다면 창세기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왕, 엘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다윗,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이요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운 가장 위대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그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다윗만 아니면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가 잘 도망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무서운 손을 피할 수가 있었고 훗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데에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좋은 친구가 위대한 인물을 만든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위대한 화가 알프레드 듀러의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 듀러는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 화가였습니다. 이 당시 이태리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등과 같은 화가들, 그들이 주름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프레드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독일의 국민 화가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친구가 화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도록 하게. 그리고 나는 일을 해서 자네가 그림 공부를 하는데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성공한 다음엔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때 그림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 가지 허드렛 일, 힘든 일 하면서 자기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 그가 바로 알프레드 듀러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도와서 그도 미술 공부를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하느라고 손이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간절히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드리는 손을 보고서 뒤로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프레드 뒤로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는 그의 친구의 헌신과 사랑과 도움 덕분에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가면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됩시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대하게 만들고 또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도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같은 좋은 친구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가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엄하게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길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친구 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길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친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쓰신 빌레몬서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 그는 바울 사도의 귀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력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열심히 돕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언제든지 붙잡히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께서 이 오네시모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받아달라. 그리고 노예로 쓰지 말고 형제처럼 여겨달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 신원 보증을 해 주었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오네시모에게 참으로 예수님같이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고 우리들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편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특히 연약한 친구들, 부족한 친구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